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사함을 받았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김태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60대 이상 남전도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씀 그대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본문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신 것인데 그것은 베들레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라신 것은 어디냐면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고 사역하신 중심지가 있는데 그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더 꼽는다면 예수님께서 활약하신 예루살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 예루살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중요한 네 지역 중에서 지금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지금 마치고 막 돌아오신 그때입니다. 오셔서 수일 후에
아마 좀 쉬시고 뭐 여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가서 공적인 그런 활약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여기에 우리 말에는 영신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쉬운 번역들을 보면 발 디뎌놓을 틈도 없이 또 사람이 비비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다. 특히 문가에. 그러니까 안에는 물론 가득 찼고 그 문에서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또 뭔말이라도 보고 싶어서 밀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서론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가득 차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론 계시는 것이 중심인데 여기 보면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퍼진 거죠. 그분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하는 것보다 권위도 있고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통 우리가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듣는다. 또 이적과 기사도 행하신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 사역 중이신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원형해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물론 복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때 보통 다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다. 아마 좀 이런 소문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회 열심으로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꼬셔온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긴 믿지만 교회 다니다가 쉰다든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오면 좋겠죠. 또 아직도 어느 교회에 갈까 갈팡질팡하고 미정인 사람 그런 분인데 오면 좋겠죠. 더 좋은 것은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오면 더 좋겠죠. 여하튼 그런 분들이 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그렇게 많은 힘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아까운 재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말하자면 꽃의 향기를 보고 벌이나 나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소문을 내면 좋은 소문을 내면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시골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아마 실력이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좀 큰 도시에 제법 큰 교회로 새로 담임을 해서 갔습니다.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머리를 하려고 미장원을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이제 앉아서 인사하고 이제 하는데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사모님이 그렇다는 식으로 했겠죠. 긍정적으로 하면서도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이제 있는데 얼마나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하는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실력도 있고 우리 박 목사님 같으신 분인가 봐요.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러면서 그저 물론 복음제시도 하지만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교통도 좋고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길도 가르쳐주고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부임한 그 교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그 교회 목사 부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지라고 팁만 후하게 주고 왔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집에 가서 목사님하고 그 얘기하면서 흐뭇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는데 또 우리가 힘든 일 많지만 이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합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축복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축복하라는 말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좋게 말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소문 하나님의 교회 좋다는 얘기하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해야 내가 축복을 또 받을 수 있는 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좋은 소문 많이 내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네 사람의 혼신, 예수님이 보신 믿음, 어떻게 보면 5사람입니다.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가 협조 안 하고 거절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중풍병자도 동의를 하고 협조하니까 된 거죠.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렇게 첫째 내지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갑옷과 병도 고친다는데, 뭐 우리가 좀 훌륭한 침 잘 놓는 사람이 있으면 갑옷과, 훌륭한 의사가 있으면 또 갑옷과 하지만은 그건 반신반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이분들은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네 명에게는 특히 이 불쌍한 사람, 중풍병자에 앓는 사람, 뭐 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돈 없고 의지할 곳 없고 희망 없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고쳐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또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외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나눠주고 돌봐줄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사랑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고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혀의 자기를 물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고아도 돌볼 사람 없고 의지할 것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를 그냥 도우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그런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문구가 나올 때 따라오는 게 또 하나씩입니다. 나그네를.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금은 뭐 호텔도 잘 돼 있고 뭐 나그네죠.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뭐 많게돼야 뭐 여인숙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데만 있지 뭐 시골에 있겠습니까? 하여튼 나그네는 힘든 점이 많죠. 걸어 다녀야 되니까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마땅한 잠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면에서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고 경건도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일이 많이 있는데 훌륭한 점은 뭐 다 하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한 가지 그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교우들을 좀 더 챙기자 이겁니다. 근데 나부터 그래요. 밀린 얘기도 해야 되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나니까 할 얘기 많죠. 또 시간은 제한되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의견 나누고 사랑 나누고 교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느냐, 이게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매주 몇 명씩 오잖아요. 근데 다 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좀 더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아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동화가 되기 쉽겠습니까? 소외가 되고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안 가지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새로운 분에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만 하더라도, 고맙다고 하더라도, 뭐 도와줄 거 있느냐 묻는다든지 그 예의를 갖춰서 한다면 그분들이 이 교회가 사랑이 많더라, 이 교회는 호감이 있다, 다음 주 또 가자, 이렇게 안 되겠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 네 사람에게서 배울 첫 번째 문제는 새로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외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지금 한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개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근데 한국에 그렇게 자살률이 많은데 미국도 자살률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죠. 지금 전쟁이 지금 액티브한 것보다 좀 소강 상태니까 국지적인 전투밖에 없잖아요. 가고 지금 비행기로 하고. 근데 지금 군대에 가서 전사하는 사람보다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군대 안에서만도. 그리고 미국 전체에도 한때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보다도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세계는 1년에 약 100만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42초인가에 평균 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이 지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지금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세계가 자살수가 많고요, 한국의 자살수가 특별히 많고, 우리는 또 미국 오니까 미국도 그래요. 사면초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좀 위험한 사람이 없는가? 좀 잘못된 사람이 없는가? 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나 요새 힘들어 그러면,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다 힘든 거 그렇게 사는 거야. 엄마 아빠도 힘들어, 또는 누구네도 힘들어, 다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러면 대화 끊어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살 예방하는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또 못해갖고 제일 꼴등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거 성적표 안 줄 수도 없고 다 잘하는 그런 형편에 내놓고 이제 야단 맞겠지 하고서 있었는데, 저녁에 식사 차려놓고 케이크를 준비해갖고 방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나가보니까 케이크를 무엇인 거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 생일도 아니고 엄마 생일도 아니고 이 케이크 뭡니까 그랬더니, 그 케이크는 너를 위해서 사온 건데 내가 꼴등하려고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야, 우리 엄마는 내가 꼴등해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을 먹고 지금 자살 예방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 불우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 보시는 헌신이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4사람 내지 5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 복수죠.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실컷 보았다는 뜻이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고요. 귀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을 줘야 되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귀하게 보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제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분들에게는 협동정신이 강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참 잘하셨잖아요. 화음도 잘 되고, 우린 뭐 음악성은 별로 없지만 듣는 건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음악 할 때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큰 소리 낸다 그러면 이게 화음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소리 안 내고 입만 벌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박자가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늦게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조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다 담아가지고 뭐 메고 왔다고도 표현이 되는데, 맨다는 건 좀 힘들겠죠. 높으니까 아무래도 들것으로 담아왔다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으면은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때문에 이게 수평이 깨질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여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콤파스가 긴 사람 있고 짧은 사람 있잖아요. 빨리 가는 사람 있고 늦게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물론 방향도 맞아야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때 성공할 수 있고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고 헌신하게 된 것은 이런 협동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벌티모어에서 있다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50세였는데 한국 갔다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서 얼마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요새도 무슨 뭐 가수인가 뭐 수술 잘못해서 죽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도 뒷소식을 들으니까 뭐냐 하면 그 겨울에 눈이 왔는데 들것에서 앰뷸런스까지 가서 싣는 그동안에 잘못해서 한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뭐 가뜩하나 지금 다 죽고 나서 왜 살겠습니까? 그래서 벽걸에 가서 얼마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것으로 옮긴다는 거 이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할 때 얼만큼 조심하고 얼만큼 협동정신이 강했겠냐고요. 한 사람이 고집을 세우면 빨리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사정을 봐가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돼가지고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뭐 아주 가까우면 업고라도 갈 텐데 그래 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특히 우리가 중풍병자는 그 번역마다 다르겠지만 영어 성경 어떤 데 보니까 paralyzed라고 그랬더라고요. paralyzed.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제대로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눕혀가지고 들것에 담아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협동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오다가 방송 들으니까 이영걸 목사님 같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짓는다고 산다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가는데 우리는 은혜 속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더니 교인들이 더 많이 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3번 샀는데 뭐 조금 시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대부분 교회 산다고 해서 교회 떠나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해주시고 특히 선한 일에 협동정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혼신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직회원들이, 당회원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양보하고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고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분들이 드디어 목적지인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좀 문이라도 좀 열려있고 안내원이라도 어서 오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우리가 살핀 대로 가뜩해서 문 앞에 발 하나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네 사람이 들고 온 환자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까지 왔는데 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딘가 방법이 있겠지. 아마 서로 또 의논했을 거예요. 뭐 마음들이 통하고 한마음 한뜻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의점을 얻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예수님 계신 그 지점에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리고 달아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길이 막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고 선한 일이 분명하면 밀고 나갈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한국의 집이나 일반 건물은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상이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들은 대개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는 많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분들이 구멍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 막힌다고 해서 선한 일을 기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후퇴지 전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일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신혼부부로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가사키에 살았는데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 직격으로 맞은 건 아니지만 그게 더 원자탄이 위험한가는요. 우선 떨어지면 그 위력이 세서 폭풍이 맞은 그 센 바람이 오기 때문에 유리창 같은 거 가까이 있건 다 깨어지죠. 뭐 집도 무너지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방사선이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해를 주기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맞으면 뜨겁죠. 뭐 살 수가 없죠, 그냥. 그런데 좀 먼 발치에서 맞았어요. 근데 그 이제처럼 바람 여파로 인해서 폭풍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있는 학교가 무너졌거든요.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상급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냐면 공습이 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이런 교육을 좀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날 그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정도 안 무너서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게 책상 위에 떨어지고 책상이 짜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던가 보죠. 그래갖고 이렇게 됐는데 살아서 이제 나오려고 움직여보니까 뭐 다 우에 대해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겨우 움직였는데 문제는
바깥에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문도 다 막혔는데 어떻게 가냐, 그죠? 근데 살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고 이리저리 궁리를 했는데 또 뭐가 떠올랐냐면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반대로 생각해봐라 그러더래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앞으로만 가고 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 단대 보자 해가지고 보다가 밑에를 보니까 밑에가 마루 아니에요? 마루가 이게 그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흔들리죠. 지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그 제일 많이 벌어진 데를 뜯으니까 뜯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더 뜯고 사람 나올 구멍이야 뭐 큰 거 아니라 되잖아요. 그러고 나갔더니 왜 저 학교들 보면 이렇게 공기구멍 있죠?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나와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을 하는데 길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 장애를 넘고 넘는 굳건한 믿음이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풍병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나음을 얻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다, 위험하다,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거는 좀 곁다리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지나가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즉석에서 정말 혼자서 걸어올 수도 없어가지고 들것에 당겨온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사자도 놀랐겠죠.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놀란 것뿐이 아니라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끝나면 잘됐다. 그리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기에 참된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고차적인 헌신자의 할 일이고 최고의 헌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